제목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말씀이 다 귀하고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기초가 되는 것 같은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행함이란 말은 또 무슨 말인지, 행함과 믿음이 어떤 관계인지,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때 여러분들께서 오늘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전이 있는 시간,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고 배우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식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참된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성경 구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세상에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들도 많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대단히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 내가 직분이 목사다, 내가 뭐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너무나 잘 알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종교들마다 자기의 구원의 길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유일한 그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는데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러면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게 뭡니까? 다시 시작.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마음에서 믿는다, 또는 불교의 경전을 믿는다, 여러분, 제가 그 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흔들림이 없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두 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린 바대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은 힘이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 삶에서 보여지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져야 됩니다. 보여져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고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못된 이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해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참된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한번 뭐라고 되어 있죠? 지식이 곧 믿음이라고 이해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지식, 십자가에 대한 지식. 여러분, 지식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나는 아름다운 장로교회를 10년 다녔어요. 성경을 내가 한 10독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오해를 하느냐면, 잘못 이해하느냐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신비한 신앙적 체험이 곧 믿음이라고 이해하는 것. 여러분, 어떤 분들은 대화를 해보면은 신비한 신앙 체험을 한 분들이 있어요. 환상을 보았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무슨 소리를 들었거나, 그런 분들이 있죠. 신비한 신앙적 체험 중요합니다. 참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신비한 신앙적 체험이 곧 믿음이다. 그것이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구원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지식,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하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게 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신비한 신앙적인 체험, 꿈을 꾸었는데 천국을 보았다든지 지옥을 보았다든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다든지 어떤 무엇을 보았다든지, 여러분 이것도 어쩌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말씀했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 이 두 가지 외에는 어떤 때서도 우리는 그것이 지식이라도, 그것이 신비한 체험이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요해요. 신앙적인 체험 참 중요하고 가치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는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믿음인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 믿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스스로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나는 지금 구원에 이른 그 믿음을 가진 게 확실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우리가 어떻게 좀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믿음에 일치하는 행동을 낳습니다. 행함을 낳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참된 믿음은 마치 생명을 품고 있는 씨앗과 같아서 그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행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는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그러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기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리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멀리하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14절과 15절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죠. 행함이 자기에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야고보는 행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로마서에서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은 행함을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되겠느냐? 여러분 대단히 지금 도전적인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14절부터 15절 16절 말씀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는데, 그리고 먹을 것이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는데 16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옷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준다면은 그 말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러한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7절 말씀에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도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의 삶이 오늘 15절 16절과 같다면은 여러분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자기에게도 무익하지요. 유익하지 못하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믿음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구제하는 일에 선한 일을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선한 일을 하거나 구제하는 일을 하는 거 열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전부의 일이라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진짜 그 믿음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저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지금 저를 어떻게 보신 거예요? 예, 있다고 좀 믿어주세요. 예. 제 이름이 뭡니까? 믿을 신 빼어날 수 아닙니까? 귀신 신자의 물수적 아니에요. 제 이름은 믿을 신 빼어날 수, 네, 신수. 신수가 혼하다 할 때 그 신수도 아니고요. 저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 예한교회를 세우신 영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보입니까? 신앙이 보입니까?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소위 신앙 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보이던가요? 제 모습 속에서 믿음이 지금 보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행함은 눈에 보여요. 신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뭔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보이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행할 때 보여요. 우리가 행함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때서야 보여집니다. 오늘 이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느냐?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하느냐?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뻥이야, 헛것이야, 죽은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해보면은 너희가 행함으로 행동의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행할 때 믿음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천국을 믿어요, 구원을 믿어요, 믿는 사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행함이 없이는 믿음이, 여러분, 이거는 헛것이죠. 다 표현 못해도 그 찬양 있잖아요. 나는 표현을 못해도 표현하리라. 믿음은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감추어져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때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감추어질 수가 없어요.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참된 믿음이 내 안에 죽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자랍니다.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자라게 되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때 이 행함이라는 단어 한번 띄워주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단어라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행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함할 때 뭐 doing, just doing 뭐 이렇게 뭘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곤이라 부르는데, 이 아르곤이라는 말, 행함이라는 말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 내 안에서 작용하여 드러나는 결과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작용해서, 그게 막 일을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들 또는 결과를 가리켜서 행함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유익한 것인지 무익한 것인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 진실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런 단어가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진 것으로 끝나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들,
가난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참 모질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그 요업의 새 친구처럼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가난하고 어렵고 지금 당장 너무너무 힘든데 자꾸만 뭐 인과응보를 갖다 붙여요. 네가 과거에 뭐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뭐 이렇게 뭐 나쁜 짓을 한 게 없어? 아니면 뭐가 어때요?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진짜 힘들어하는 분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그들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대화가 되고요. 비로소 그래야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자꾸만 나보다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에 대해서 자꾸 원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말하면서 뭘 가르치려고 들면은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절대로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그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만 하고, 그죠? 실질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믿음, 그러한 지식들이 뭐가 유익하겠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행함을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행함이라는 열매나 행함이라는 결과가 있어야만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믿음을 부인하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부인하지 않아요. 로마서에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야고보가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는 믿음은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유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한번 씨앗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씨앗이 그 종묘사에 가면 요만한 그 씨앗이 있잖아요. 그죠? 뭐 그것이 배추 씨앗이든 뭐 무슨 토마토 씨앗이든 씨앗이 있는데 눈에 보일 동 말동해요. 그게, 그죠? 그러한 씨앗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알아요. 그죠? 아니까 그것을 사가지고 땅에다 심죠. 그런데 여러분, 씨앗만 놓고 보면 이게 진짜 생명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씨앗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생명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씨앗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우리가 맞아, 맞네, 이렇게 어떻게 말합니까? 씨앗 자체만 보고는 우리가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땅에 심어보면 그 씨가 싹을 틔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씨앗 안에는, 이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말씀을 드린 바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눈에 결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믿음 안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 안에는 반드시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 안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고 생명이 그 믿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지면 그 안에서 자랍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천국과 지옥을 믿기 전에는, 구원을 믿기 전에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좀 헷갈렸는데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눈이 열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귀가 열리고 천국이 있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떨어지고 심겨지면은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 갑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정확하게 믿어져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러주신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 확신이 분명합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찬송 좀 이따 부를 텐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의 눈에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귀에 뭔가 신비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헛믿음이 아니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 이것들이 그 믿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서 매 순간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혹여나 우리 가운데 아직 이러한 믿음이 내 안에 없네요. 목사님, 아직 내 안에는 이런 믿음이 좀 부족하네요.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분들이 있고요,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지옥으로 보내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은 지가 그렇게 선택한 거지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천국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요, 이런 분들 잘 들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우리가 어떠한 집을 다 팔고 부동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지불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 부자가 다 천국 가게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 말이 뜻이 뭐냐면은 내가 가진 억만금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 구원을 살 수가 없으니까, 믿음을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과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내 남편도 만나야 되고 내 어머니 아버지도 만나야 되고 내 동생들도 만나야 되고 내 친구들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내 상황에서는 그게 잘 안 믿어지네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가지고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안타까워해야 되는 겁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안타까우고 건강이 좋지 못한 것도 안타깝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최신수 목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아름다운 장로교회에 발을 한 번이라도 디뎠던 분들은 다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옥 갔다가 나중에 최신수 목사가 안 가르쳐줬다면 저 책임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열매 맺는 믿음을 주세요. 역사하는 믿음을 주세요. 살아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했으니까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을 구하시기 바라요.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좀 어려운 말씀인데 좀 요약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행함과 믿음. 자, 한번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을 품은 씨앗과 같아서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고 보여져야 합니다. 지금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8절에서 19절 말씀, 이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구원을 안다고 해서,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라 했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두 기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자꾸만 행함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르곤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함, 뭔가 우리가 무슨 행동해야 된다는 것처럼 보여지는 행함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는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두 개가. 이거.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믿어야 되나 행해야 되나?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붙잡으라면 믿음을 택해야 되나 행함을 택해야 되나? 여러분, 이것은 난해주라 그래요.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데 그럴 줄 알고 제가 잘 정리해 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그 백그라운드를 알고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백그라운드를 이해를 하면은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한 번에 탁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여러 서신서를 13권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을 썼는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그것은 당시에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쭉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우리로 말하면 여호와의 정인도 들어오고 신천지도 기 들어오고 말이에요. 좋게 말 안 해서 죄송해요. 그것들은 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기 들어오고 말이에요. 통일교도 들어오고 여호와의 정인도 안상은 정인도 들어와서 구원에 관해서 믿음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한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러나 그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뭘 가르쳤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플러스 알파를 말했는데 그 알파가 뭐냐면은 할례도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선한 일을 해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을 다 해야만 진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거짓된 복음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여러 서신서에서 아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믿음을 강조한 겁니다. 믿음만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다른 관점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에게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행하십시오. 그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인내하며 참으며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불신자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과연 진짜인지를 여러분 나타내 보이십시오.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계속해서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면은 행해야 된다. 행해야 믿음이 진짜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거짓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다. 세상에는 전부 다 그건 안 된다. 오직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 십자가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한 대로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타나야 되고, 행하는 것은 믿음이 기초가 돼서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21절부터 26절까지 두 사람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라합이라는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창세기 22장과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차라리 신앙을 버리고 말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지, 내 새끼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3일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여러 그 전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믿음도 있었지만 그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게 행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만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24절 말씀을 보세요.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브라함은요, 믿음 플러스 행함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만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의 믿음은 행함까지 있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정탐꾼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라합은 그 순간에 살았냐 죽느냐의 기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란 것과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 그 모든 것을 들었다 그랬어요. 들었어요. 들으니까 알았어요. 정보가 생기고 지식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겼어요. 라합은 듣고 지식이 생긴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를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믿으니까 이 성은 하나님의 것이겠구나, 그가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줍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읽어보면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과 홍해바다를 갈른 것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듣고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리고성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라합의 신앙과 여리고성 사람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라합은 들었을 때, 지식을 가졌을 때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믿지를 않았어요. 믿으니까 행동을 낳게 되었지만 믿지 않으니까 행동을 낳지 않아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래서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라합에 대하여 믿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야고보는 믿음의 행함을 더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면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가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고 무엇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진짜냐 아니냐, 그것은 그 믿음의 내용을 보면 돼요. 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는가? 오늘 야고보는 믿음의 행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가게 된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오늘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주님, 그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다른 분을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놀랍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힘겨운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하고요, 믿음이 역사하고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생명을 이뤄가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행함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증명하십시오. 믿음이 있습니까? 행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진짜임을 세상이 알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무엇인지 혼돈이 있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해가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행함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근본한 믿음,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기초로 하여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소리보다 우리가 행하는 삶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세상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